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제목은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 없이 잘 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예전부터 형통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형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9장에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prosper 또는 successfu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번영 혹은 성공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번영일까요? 모든 일에 실패 없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번영과 성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번영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억울한 일까지 겪으면서 죄수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가나안 땅과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2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두 가지로 약속의 땅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뜻합니다.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37장이 두 약속이 흘러가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라헬의 아들이었고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을 채색옷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눈에 띄는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이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셉이 또 아버지에게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꽤 많은 말썽을 부렸었습니다. 그의 장자 르우벤은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했던 세겜과 그 성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신앙이 더 깊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색옷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형들의 시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집에 2명의 누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특별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나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갈 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약간의 남아선호 사상과 또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할아버지 집에 갈 때면 누나들의 분노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또 살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눈치 없이 행동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눈치껏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었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의 분노를 제대로 터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형들은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마 요셉도 이 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치 없이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아까보다 더 심한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꿈을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알려줍니다. 형들이 더 화가 난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야곱도 그를 다그치게 됩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다그쳤지만 그 마음에 이 말을 간직하였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가족들에게 절을 받을 만큼 큰 인물이 될지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양을 치러 간 형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러 간 것입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형들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그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장자 르우벤이 말리게 되면서 죽이지는 않았고 대신 유다가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집 자식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그 현실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가 꿨던 그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놓인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의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자신이 왜 종이 되어야 하는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형통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받는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이 되어버린 요셉의 형통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고는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동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의 소유물을 관리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시면 복을 내리시는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요셉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관련된 곳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그들에게도 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이렇게 그의 주변까지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요셉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복덩이가 굴러와서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아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던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그와 동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악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셉 역시도 죄의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죄를 피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니까 요셉을 모함해서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려다가 악인에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악인에게 당하기 싫어서 결국에는 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이번에도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죄수까지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 역시도 요셉이 형통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감옥의 모든 죄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형통함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있는 곳에는 형통함이 나타났고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 형통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 장소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형통함이 그곳을 피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장소에 형통함이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가는 곳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가서 그의 형통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가 바로에게 포도의 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는 꿈이었는데
그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머리에 떡 광주리가 있고 그것을 새가 쪼아먹는 꿈이었는데 그가 곧 죽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 그의 사정을 바로에게 전해서 그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서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까먹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요셉에게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억울한 삶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삶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즉시 얘기를 해서 요셉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간의 기다림 끝에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으로 인해 마음이 심란하였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잡아먹는 꿈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었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를 바로에게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그 꿈에 대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온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그것을 다 잊을 만한 큰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13년간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 그가 꿈대로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잘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팔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애굽 나라도 이 요셉의 형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곡식을 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과 마주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 때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과 고생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지혜로워졌습니다.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바로 말했던 그 과거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지켜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형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황하면서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이 괴로움을 겪는다면서 그 일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된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물게 되면서 이제 요셉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그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서 그를 모함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호하게 되고 자신이 희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 역시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를 통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통해 야곱의 집안은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0년간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위해 요셉을 연단하셔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다양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깜깜하고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